자, 우리 사무엘하 계속 읽고 있는 가운데 사무엘하라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역사서라는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역사서로서의 기록 방식을 충분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주인공이 다윗이고요. 이제 다윗을 주인공 세워서 이 다윗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뭐 누구와 어떤 일이 생겼고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는지를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가면서 특별히 다윗이 마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시츄에이션 상황들과 그리고 릴레이션십 인간 관계들 속에서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윗이 그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과도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바로 전장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이 막 기뻐 춤을 췄다. 그런데 첫째 부인이었던 이제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업신여겼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어떤 일종의 저주와 같은 상황들이 또 벌어지죠. 또 뭐 이제 앞뒤로 있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이기게 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은 조금 특별합니다. 역사서의 기록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특별해요. 물론 오늘 나오는 이 7장의 이야기도 역사가 맞죠.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끝부분만 읽었지만 이 사무엘하 7장은 여러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하나님과 다윗의 어떤 verbal communication, 그러니까 어떤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확장해서 하나님과 다윗이 어떤 일종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조는 이래요. 7장 첫 부분에 보시면 7장 1절, 2절, 뭐 3절 이렇게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그 당시 법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텐트. 오늘 막 비바람이 지금 불고 오늘 이렇게 워닝도 떴던데 막 비바람이 심하면 텐트는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뽑혀나가거나 막 펄럭펄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임시적인 이런 거처에 있는 것을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정말 견고한 집을 내가 세워드리고 싶다. 이런 뜻을 드러내니까 이제 일종의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중보자로 역할을 하는 선지자 나단이 나오죠. 나단 4절에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다윗의 어떤 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그 다윗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러니까 리액션에 또 리액션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기록 중에 어느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저는 다윗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 19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주 여호와여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감정을 읽어내실 수 있겠어요? 그냥 문자만이 아니라 그 문자 뒤에 있는 감정이 읽혀집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다윗의 나이가 뭐 아무리 많아야 뭐 40, 아무리 많아야 뭐 40 중반쯤 정도로 보이는데 다윗이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감격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는 거죠? 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여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체성과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의 이 고백처럼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까지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감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빨은 감사 말고요, 정말 감격. 여러분, 참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념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말로는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온몸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절대로 거짓으로 속일 수 없습니다. 부부는 알잖아요. 엄마는 알잖아요. 아빠는 알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온몸과 표정에 우리의 감동받은 것, 감격스러운 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분명하게 믿지 않는 한 결코 감격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격스럽지 않은 겁니다. 단언컨대 감격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격스럽고 감동하고 맨날 막 하늘을 나는 것 같고 그러한 감정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의 감격이라는 것은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으로 감정에 취한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그 신실하게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다윗의 확고한 변화가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고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이 안다는 건 머리로만이 아니죠. 얼마나 온몸으로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이런 존재구나라는 그의 백성의 참된 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발견되고 누리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듣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이래서 말씀을 보는 이유 아닙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유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좀 깊이 뜯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왜 하냐면 이거 다윗의 고백 아닌가? 그냥 다윗에게 주어진 얘기 아닌가? 우리랑은 좀 먼 얘기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지식과 믿음과 감격을 주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정체성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참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 새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이 다윗의 감격스러운 이 기도의 조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확고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세 가지를 오늘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식이 어떤 게 변화가 되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무엇을 하신 분이신가? 따라합니다. 구속하신 하나님. 두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이신 건가? 따라합니다. 언약.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을 때 그걸 알 때에 그럼 나는 누구인가? 따라합니다. 주의 백성. 네, 요 세 가지를 오늘 나눌 텐데, 자, 이 세 가지를 바로 뛰어들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다윗을 여러분 본문을 읽었는데
18절부터 29절까지 쭉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Lord, my Lord, 주님, 주인, 나의 주인. 지금 다윗이 부르는 주가 누구죠? 다윗이 지금 주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죠? 지금 다윗의 위치는 사람들이 다 주라고 부르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사람들이 다 주인, 나의 주인, 이스라엘의 주인, 대리자라고 부르는 위치에 있는데 인간 중에 어떤 최고의 성취를 이룬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인생의 정점에서 이 모든 사람이 주라고 부르는 그 이 다윗의 감격스러운 기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향한 주가 아니라 자신이 부르고 있는 주라는 단어죠. 이 주가 누굽니까? 이 주가 누굽니까? 전통적으로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시는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떤 약속을 맺어주시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낮은 자리로 오셔서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행위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특별히 8절부터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인데 8절부터 16절에 다윗한테 막 언약을 쏟아내십니다. 내용은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12절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뒤를 잇는 자를 통하여서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나의 집, 나의 나라, 그리고 너의 왕위가 내가 영원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나 여호와는 너와 약속한다. 자, 여러분 이 자체로 엄청난 약속인데요. 우리는 이 엄청난 거대하고도 어마어마한 이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정말 내가 너의 인생과 너의 왕조와 너의 앞으로의 모든 후손에 대하여 내가 개런티한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 거대한 약속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애초에 원래 계획, 하나님의 집을 지을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었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은 맞지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맞지만 그 다윗도 영원한 왕은 아니라는 것. 그 다윗도 최종적인 왕은 아니라는 것.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아들이죠. 솔로몬이 이제 이어서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솔로몬도 영원한 왕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 이후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찢어져 버렸죠. 다윗은 아마 이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내용을 듣고 아마 즉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또는 오랜 시간 곱씹었을 때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그 감격,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내 집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러한 언약을 맺으십니까? 라는 이 감격은 정확한 자기 인식과 함께 갑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지만 나의 주님이 너무 분명하게 여기 계시는구나. 아직은 정확하게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내 몸에서 내 씨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원한 왕이 장차 예비해 놓으셨구나. 개인 인생과 그 부르신 인생의 그 정점에서 정말 선한 의도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집을 정말 견고하게 멋있게 지어드리고 싶어. 라는 그 의도가 악하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리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너는 영원한 왕이 아니고 너는 중보자가 아니고 너는 그저 은혜 받을 자다. 이 언약 아래 너는 은혜 받을 자다. 오 나의 주여, 그렇습니다.
제 위치가 이것이군요. 그리고부터 19절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 19절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자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 맞으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그대로 제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안했지만 계획하신 그대로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포인트는 이 다윗이 영원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왕이 누구겠어요? 우리 신약의 빛 아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왕은 누구겠습니까? 이미 존재하셨으나,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존재하셨으나 인간의 역사로 볼 때 1000년의 시간이 흘러, 다윗으로부터 1000년의 시간이 흘러 그 존재가 점점 더 메시아 그리스도 그 점점 더 확실히 밝아졌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다윗이 내 몸에서 날 너의 씨라고 예비되어 지신 그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그분의 이름만이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라고,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에 감동된 신약의 저자들은 제발 이것 좀 믿으라고, 제발 좀 이것 좀 믿으라고 앞다투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앞부분의 감격의 이슈와 이어서 여러분께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감격스러우신지요? 정말로 믿고 감격하여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영원한 왕 되심이 믿어지고 감격스러워지시는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감격하기에 앞서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3가지 인식의 변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자, 아까 우리가 따라했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23절, 24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오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놀라우신 일,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 구속의 이야기를 출애굽으로 끌고 가죠. 그 이집트의 정말 그물망과 같은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그 노예로부터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기어이 입성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능력.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오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비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자기 백성을 빼내오신 구속의 사건.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구속이 없으면 오늘날 자신도 없다는 것을. 가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전체가 구속의 은혜로 노임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몇백 년 전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사건으로, 자신이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연결된 사건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속.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그 노예된 그 억울함과 억눌림과 그 모든 속박 속에서부터 우리가 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구속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공격을 종종 받을지언정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부터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라 이야기하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서 진짜 놓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싶고 나의 이 메인 것 같아 보이는 이 인생의 굴레를 내가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 보일
여러분, 그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 얼마나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돌고 도는 그 우리를 얼마나 절망으로 쳐넣습니다. 죽어서도 또 돌아간대요. 죽어서 또 돌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속받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가히 계산할 수 없는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의 한 지점에 오셔서 행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역사의 결과인 거죠. 구약 전체가 이 구속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편 2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에스겔 16장, 너는 피투성이일지라도, 너는 피투성이로 그냥 길에 버려져 울지도 못하고 정말 사람들의 들짐승에 찢겨져 그 영혼 하나가 너무 가녀려서 그거를 데리고 와도 살릴 수 없어 보이는 그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반드시 치료하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자, 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믿게 된다면 이제 현재를 보는 시각은 달라집니다. 다윗과 같이요.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언약의 하나님. 여전히 유효한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바랍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때 그 구속으로 끝난 게 아니구나. 나의 하나님은 그때 그 구속하신 거 정말 짠 하고 그때 드라마틱하게 나를 구속하신 것 그대로 끝나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그 택하신 백성 간의 어떤 관계라는 것은 그 맺어주신 그 언약이 영원히 유효하는 한 영원하구나. 그 언약의 보증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다윗이 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집을 지으려고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지어주겠다. 이 언약을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이 모든 관계를 내가 증명하겠다. 나와 내 백성이 진정으로 연합하는 그 처소, 내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 집이 물리적인 집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 언약에 보면은 앞으로 네 몸에서 날 너의 씨,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고 있죠. 이 누굽니까? 이 언약, 하나님의 집, 그리고 영원히 유효한 언약,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어떤 그분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도 유효한 언약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이 모든 언약들이, 이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서 지금도 주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그럼 이 언약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언약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언약이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은 이론적으로 언약이 필요 없게 되는 그 관계, 그 상태, 그 물리적인 하나님의 집이 이론적으로 더 필요 없게 되는 그 상태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더 이상 언약이라는 중간 매개체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 내가 언약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하겠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요한의 증언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까지 성전이 있었는데 안 보인대요. 내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약속을 태초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언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언약의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모두 참입니다. 언약이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안 취하고 어떤 건 내 마음에 들고 어떤 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한, 말씀하신 것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들은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모두 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와 아니오가 모호하게 섞여 있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시면 예고, 하나님께서 아니오라 하시면 아니오인 거죠. 고린도 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 예와 아니오가 섞여 있는 일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같이 있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여러분 언약을 믿으십니까? 예와 아니오가 섞여 있나요? 어떤 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거는 도저히 못 믿겠나요?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in Christ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영원하고도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정말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몰라서일까요? 다윗은 이 다윗 언약 정말 퍼스널리 이렇게 주시는 이 언약 그렇지만 퍼스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이 언약을 마주하면서 암과 동시에 믿어지는 그리고 다윗은 중간에 굴곡들이 있어요. 이제 사무엘하 뒷장에 가보면은 그 유명한 밧세바와의 그런 가름과 또 살인 사건들 또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고꾸라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다윗의 인생 마지막을 보면 다윗은 이 언약을 끝까지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에요. 2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5절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23장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자, 구속하신 것 내가 알고 있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으로 유효하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진다면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뭐냐?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이 정체성은 무엇인가? 아까 따라했죠? 따라합니다.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다 다르게 생겼지만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다윗은 왕권의 최정점에서 어쩌면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는 그 왕권의 최정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라고 부르는 그 최정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교정되었습니다. 아, 나는 주의 백성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 양이구나. 이 바른 인식 속에서 다윗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27절.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나한테 일어나는 상황들을 하나님께 막 아뢰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힘들고 배고프고 막 지금 졸리고 하면 막 짜증내면서 자기의 필요를 막 얘기합니다. 부모는 사랑이 얼마나 커서 그걸 또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고 그거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뭔가 이 언약 앞에서 바뀌었습니다. 주여 제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 아뢰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크나큰 계획이 있으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약속들을 제가 마주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든 나로부터 나오는 기도보다 주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시고 확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마디 더 덧붙여야 되죠. 내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는 거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나이 고와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민 한국에 있는 분들 전혀 상관없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구속해 주신 주님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구약에선 주의 백성이라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주님, 주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백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막 백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내가 이미 백성인 것을 지금 나에게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주님을 제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이유를 못 느낍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나요? 주님께서 하셨고 하시며 앞으로 하실 일들을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는지요? 혹시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하여 제안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보다 어떤 잘 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가야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계획해서 하나님께 발표하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과 계획과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오래 잊어버리거나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린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구속해 주신 그리고 언약으로 지금도 붙들어 주고 계시는 주의 백성.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오래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모르면 인간은 참 자리를 찾을 수도 없고 견고히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전도서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 아무리 삶에서 어떤 최선을 다해 본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리고 그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풍성한 혜택들을 모른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 다윗은 이 사무엘하 7장에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그 쫓기는 사울로부터 쫓기는 그 상황 그리고 사울에게 직접 칼을 들이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그런 상황들 대단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마주하면서 확실한 계시를 마주하면서 인생에 대한 세계관과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주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다윗이 쓴 시죠. 시편 8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토록 권고하십니까? 욥기에서 욥도 그 크나큰 고통들을 정말 욥기 40장에 걸쳐서 41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 욥이 제일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 주여 내가 죽게 대하여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이 고통을 통하여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19절 20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진정 사람의 법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주 여호와여 지금까지 제가 왔었던 여러 가지 개똥 철학들 다 버리고 이것이 나를 향한 계획,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내가 이제 인정합니다. 20절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이렇게 잘 아시오니 제가 주님께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확고함이 이제 다윗의 현실 속에 아까 우리가 사무엘 하는 역사서라고 말했잖아요. 다윗이 이제 그 경험하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적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의 확고함을 믿은 이 다윗의 그리고 고백의 기도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냐 하면 7장 앞부분에도 있고 뒷부분에도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우리는 믿음이 참 부족해서 가끔씩 너무 부족해서 어디로 가든지 이김을 경험을 해봐야만 하나님 계시는 것 같네.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방법도 쓰세요. 아까 얘기했죠.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으니까 눈높이를 맞춰주시죠. 그런데 진정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바른 순서는 이 언약과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먼저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른 순서를 알 때 바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영생 아닐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상황에 대한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바라봐야 할 그 지점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할 텐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맞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맞으십니까? 구속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 맞으십니까?